무슨 직업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나요. 저 사람은 왜 선생님이 되었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목사가 됐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 직업을 가졌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에 합당한 일을 하면 좋을 터인데 그 직업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안겨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왜 교회 다니나? 저 사람 왜 크리스찬이 되었나?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꼭 나빠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어떤 길을 가는 건지,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몰라서 그럴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알고도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크리스찬이 되는 이유와 목적을 잘 모르고 그냥 뭐 교회 가자, 뭐 교회 다니자, 이런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세월은 가고 뭐 이렇게 뭐 오래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또 우리를 왜 따르라고 부르셨는지, 이런 걸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는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몇 번 나눈 이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따르는 길.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따르라고 한 적도 없는데 따라가는 건 이건 뭐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쩌면 뭐 팬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좋아서 그냥 부르지도 않았는데 따라가서 말이죠. 가서 뭐 사인해달라 뭘 부탁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난 널 부른 적이 없는데 왜 여기 앉아있니? 그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분의 부르심이 있다면, 또 그분을 따르기로 내가 결단한 어떤 그런 결심이 있다면은 우선 그분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뭘 하러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결코 끝까지 따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차례 말씀을 나눴지만 첫 번째, 그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무슨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속박을 안겨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너희는 자유해야 한다, 이게 궁극적으로 인간이 살아가야 될 목적이야, 그런 걸 우리가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는데, 제자가 되면 너희들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서로 사랑해라.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못하고 살지만 너희들만은 적어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라고 하겠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그분 따라가는 건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다면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입을 열면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지, 뭐 나를 선전하다가 가끔 예수님 끼워 넣기 위해서 무슨 끼워 팔기식으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더 흐려지고 더 감춰지고 더 아리송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빚어지고 무슨 욕을 얻어먹기 시작하고 말이죠. 가장 어떤 때는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비치기 시작한 것이죠. 또 웬 가짜는 그렇게 많은지, 웬 이단은 그렇게 많은지 말이죠. 곳곳에 사고를 내지 않나. 정통 교단이라고 말하는 교단마저도 걸핏하면 다투고 싸워서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나. 이러니 정말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고, 서로 사랑하는 길은커녕 서로 그냥 안 싸우고 다투지 않고 살기만 해도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
그야말로 괴물과 같은 집단이 되고 만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단 한 번 교회를 왔더라도, 오늘 처음 이 교회에 나왔더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다면은 그분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초기 교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순교했으니까. 그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뭐 순교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면 여기 몇 사람이 남아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치 무슨 성공을 파는 것 같이 말이죠. 무슨 행복을 파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왔다가 이것도 아니구나 하면 또 실망하는 일이 생기고 말이죠. 그런 이 세상의 유일한, 어쩌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유일한 답이 예수님인데, 그 답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개인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아주 그냥 소시민적인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만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네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분의 이 요청 때문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동안에 어떤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그분은 요구하십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뜻하지 않은 이상한 열매가 맺힐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분께서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 열매를 맺어라, 열매. 우리는 사실 열매보다 꽃에 관심이 많아요. 좀 내 인생이 화려하게 꽃 피는 것, 내 꽃이 그냥 만개하는 것, 풀 블라썸하는 것. 그런데 관심이 많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에 꽃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힐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갖도록 부르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 열매를 내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열매를 누군가에게, 그 열매가 생명의 선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알고 보면 열매 맺는 참 운명이 기구하지 않습니까? 실컷 고생 죽으라고 해서 열매를 맺으더니 누가 그냥 덤성덤성 따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통곡을 해야 됩니까? 내 열매를 왜 네가 가져가니? 우리가 사과 따면 사과나무가 매일 통곡을 합니까? 이 인간아, 어떻게 난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따갈 수가 있냐? 여러분이 매일 먹는 무슨 이 과일들이라는 게 다 그렇게 맺힌 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온 것 아니에요. 우리는 딸기, 사과, 포도 이런 거겠지만은 그 중동 지방에는 유실수라는 게 그렇게 빤해요. 포도나무, 무화과, 올리브, 그게 3대 유실수예요. 예수님이 살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무화과, 무화과 비유가 많아요. 무화과는 1년에 4번, 5번 열리는 특이한 나무예요. 3, 4월 달에 한번 첫 열매가 열리고 그건 맛이 없어요. 근데 그 열매를 기대하고 갔다가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갔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너는 이제 평생 말라 죽고 말 것이다. 그때 그 성경을 읽고 나서 누구예요? 그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노벨 수상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는 이런 신이 무슨 이런 예수가 어떻게 믿을 만하냐? 성경을 몰라서, 이스라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첫 열매는 그 열매는 이렇게 파게라고 부르는 열매인데 맛이 없어요. 주인이 아무나 따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따야
5, 6월 달에 맛있는 열매가 또 맺힌단 말이에요.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데 열매를 못 맺었다는 것은 그거는 앞으로 열매 맺힐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이게 무슨 성전이냐? 환전상이 있고 말이야, 뭐 양이나 팔고 재물이나 파는 이게 무슨 교회냐? 이런 식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건을 합니다. 그 사건 두 개는 연결되어 있어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모양은 번드르르한데 아무 능력이 없는 교회나 똑같이 본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보면 교회 지금 의자를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예요. 다 나가라고 말이에요.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은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니? 인생에 무슨 열매가 있다고 매주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셨던 예수님입니다. 늘 웃으면서 뭐 형제님 뭐 이렇게만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를 못 맺으면 가차없이 호되게 혼을 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늘 그렇게 만면에 미소만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하기야 뭐 30대 때 그런 성깔 없는 사람이 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제 나이 됐으면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직 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열매를 맺으라, 이 주제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는 우리 인생의 어떤 열매를 기대하면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이스라엘 땅의 가장 흔한 포도나무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의 소명은, 가지의 미션은 열매 맺는 거야. 열매 맺는 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 치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함부로 되면 안 돼. 괜히 됐다고 그 가지에 한번 붙겠다고 붙었다가 열매를 못 맺으면 가지 치기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나서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지 치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렇게 가지를 함부로 내버려 두면 열매가 제대로 안 맺히니까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수액을 빨아들이기만 하고 제대로 잎만 내고 열매가 잘 안 맺히면 가지치기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뭐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런 가지치기의 아픔을 당하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뭔가 한 가지 큰 어떤 목적이 있다면 작은 가지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그 원대한 목적이 하나 있다면 작은 것 다 가지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무슨 메달리스트가 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작은 일정들을 다 가지치기를 하고 거기에 정말 올인하다시피 해야 뭘 하나 이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이 뚜렷하면 열매 맺을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맺게 하려는, 더 맺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가지에 열매가 더 맺기 위해서. 이게 우리 일반 상식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상식적인 거는 모든 가지가 다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말이 됩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뭐 사회주의적인 시각을 갖는 거죠.
뭐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없어야지. 다 같이 똑같이 살아야지. 왜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느냐. 영적인 세계는 그건 전혀 통용되지 않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이요, 믿음이 약한 자는 그 믿음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가지치기를 누가 하냐면 예수님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포도나무가 하는 게 아니야. 농부가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를 열매 맺게 하려 오셨다. 가지치기는 하나님 아버지 농부가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물론 열매를 맺게 하고 더 맺게 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일러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서로 상호 내주하는 이런 정말 신비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었을 뿐인데 그 말씀 하나 읽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되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정확히 모르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분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조차 없는 거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은 성경을 안 읽으려면 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없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모르고 일 열심히 하는 게 아주 위험한 게 이 기독교입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이런 열심히 하는 건 차라리 무슨 NGO 하는 게 나아. 왜 교회 이름으로 그런 걸 하냐고. 교회라는 건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구애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구제도 할 수 있고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기능도 있을 수 있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일에 우선 수리가 뒤바뀌면 아주 복잡해져요.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서 그분이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게 교회의 본질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열매를 위해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해야 하는데 거하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마르면은 그 가지를 잘라다가 그냥 농부가 가차없이 그걸 불살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본인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은 앞에서는 양의 비유를 했지만 더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가지에 열매를 맺는 것도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오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끔찍한 말씀을 해서 우리 가슴을 조금 손들하게 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아무 목재로서 가치가 없어요. 뭐 포도나무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포도나무의 목적은 오직 열매, 포도 열매, 포도를 맺는 것이고, 그 가지는 가늘어서 뭐 쓸모도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그냥 모조리 찍혀다가 그냥 잘라다가 불살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걸 재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기억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예수님이 무슨 요술방망이지 뭐. 예수님한테 뭐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분이 계시지 않을 때 내가 구하는 것은 일반 종교인들이 하는 거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어떤 종교가 여러분 가족들의 건강을 안 구합니까? 어떤 종교인들이 자기 성공이나 행복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위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셨어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 끌고 오셨기 때문에 그는 세상 나라와 부딪히지도 않아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무슨 로마 황제의 반역을 일삼은 것도 아니고 헤롯 왕가에다가 무슨 데모를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아주 박해가 심하고 억압받는 사회였어요. 로마 황제의 치하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로마 황제의 꼭두각시가 있는 헤롯 왕가, 그 왕족의 여러분 그 끔찍한 어떤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무슨 뭐 혁명을 일으키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런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길은 혁명을 하고 폭력 무슨 이걸 맞서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뿌리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죠. 권력에 권력으로 맞서가지고는 절대로 진정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부부싸움을 폭력으로 해보세요. 나중에 여자도 칼을 들고 나와요. 좀 웃으세요. 그렇게 심각하게 웃지 말고. 그러나 그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품으면,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보면 문제가 사라지고 없어요. 다 사랑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고, 사랑이 식어서 생긴 문제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어느 날 문제가 사라지고 없다니까요. 연애할 때 많이 싸웁니까? 연애하고 결혼하고 나서 싸웁니까? 저는 연애할 때 자주 싸우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괜히 시간 보내는 게 아까워서 결혼했다가 더 후회할 테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그게 교회라면 교회.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방식입니다. 건물 아니에요. 그분 건물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가버나움에 주로 사회 가셨지만은 3년 동안 가버나움에 주로 계시면서 가버나움에 무슨 선교 센터 하나 지은 게 없어요. 그분은 제자를 기르셨죠.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12제자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는 제도를 바꾸면 무슨 일이 될 것 같아요. 법을 바꾸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치 세력을 바꾸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경제 시스템을 바꾸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 해보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 72년 만에 막 내렸어요. 됩니까? 인민의 행복을 기획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도 미봉책이고 어떤 것도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부터 권력적으로 무슨 일을 해결하면 안 돼. 폭력이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힘으로 해결하다가는 겉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마치 나사를 조우다가 어느 순간 그게 휙 돌아가기 시작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게 돼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라고 가르쳐 준 게 주 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분께서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면 십자가를 도망쳐야 되지만은 그 도망치고 싶은 그 내 뜻을 꺾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뭐 이렇게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 평생 먹고 살 양식이 아니라 그냥 하루 먹고 살 양식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우리가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게 해주시고 말이에요.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고 다만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사회 악, 부조리, 부정, 부패 이걸 위해서 구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안에 있으면 그걸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변혁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이익이나 내 목적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구하는 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이 아니고 어떤 게 혁명이겠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달라집니까? 타락한 얼굴만 달라질 뿐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슬로건에 속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유혹에 그게 우리를 본질적으로 바꾸지 않아요. 그런 게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 이 죄성을 어떻게든지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돌로 쳐 죽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1장 6장 21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의 열매를 맺는 일이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그는 수많은 열매, 세상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이에요. 죽을 만큼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열매는 마지막이 사망이구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위한 열매구나. 이걸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무슨 열매냐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는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맺는 관계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 돈으로 맺을 수 없는 열매, 권력이나 인기로 맺을 수 없는 열매, 이런 열매를 맺으라. 궁극적으로 이런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유익이 되게 하라. 이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을 살다가 잠시 있다 갑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에 10년이 20년이 흘러가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오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 눈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 이런 영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열매를 맺는다면 세상에서 얻어먹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가정이 안 변하겠어요? 여러분이 CEO가 되면 회사가 안 변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면 안 변하겠어요? 본질적으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는 자기 사욕이나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면은 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에 3분의 1은 아마 그리스도인일 텐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아마 도무지 난 너희를 모른다 그럴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단 한 번 이 교회에 오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 따라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열매를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번영신학, 그런 신학은 없어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는 목적, 이 따르는 길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함께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또 만나죠. 보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알기 때문에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더라도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그 열매 있잖아요, 열매. 근데 왜 우리 그 열대 열매 중에 그 두리안이라는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매의 맛을 잘 모를 때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싫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도 우리가 이게 진짜 맛있는 거구나, 이게 정말 살리는 열매구나 하는 그 맛을 어떻게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예수님 맺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그 열매를 먼저 우리가 또 먹고 이게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가 된 것이고 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누군가 우리 앞을 우리 살아간 앞을 사람이 먼저 맺어준 그렇죠. 열매를 뭐 혼자 될 수 없는 게, 내 혼자 힘으로 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과 또 결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결혼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혼자서 될 수 없는 것, 그 까닭은 우리가 이미 주어지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열매 맺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결혼은 혼자 못한다는 거는 목사님 이렇게 어떻게 그 많은 사연을 이렇게 담고 계신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다 아는 얘기. 저 오늘 저 편지로 질문이 왔는데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현재 고난을, 이제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겨우 극복하고 있는 새내기 신자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반복되는 질문 같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그 많은 슬픔과 아픔까지도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을 시험에 들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선악과 같은 것을 에덴 동산에 만들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질문은 그야말로 이렇게 불신자거나 또 새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늘 궁금한 질문이에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사랑이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결혼할 때 마지막 선택은 본인이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납치해서 끌어다가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로 결혼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마지막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 궁극적인 선택이 주어지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클라이맥스예요. 두 번째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한 가지 주어진 제약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는 궁극적으로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멀리 지나보면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일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시간과 좁은 환경에서 우리가 성급하게 선악을 판단할 수는 정말 없는 일이죠. 인간이 선뜻 섣불리 판단했다가 얼마나 그 판단이 무서운 결과를 갖습니까? 왜 인간의 학살극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 야드 바셴이라는 데 그 유대인 학살 자료를 모아놓은 데 가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냥 조직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가스실을 만들고 철도를 놓고 하는 어떤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알고도 연합군은 폭격 한번 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을 하면 그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생기는 두 번째 비극이 되는 것이죠. 그 고통하고 관련해서는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네. 그러니까 악이고 고통의 원인을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스스로 물을 담지 못하고 웅덩이를 판 것이다. 네. 누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고통이란 악이란 선의 부재이다 이런 네. 표현을 네. 하나님이 악과 고통을 만드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의 실존이 경험하는 게 바로 악이고 고통이 아닌가. 그렇지.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빛을 창조하십니다. 어둠은 본질이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본질이 어둠인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창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악이 있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선으로 오셔서 악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근데 왜 악이 생겼습니까?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악이 급속히 번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첫 장 바로 3장부터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악이 얼마나 처음부터 만연했는지 어떻게 자라났는지 확산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성경은. 바벨탑을 쌓는 것, 노아의 홍수가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악이 급속도로 관영했을 때 오는 하나님의 대응 조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이 시의 적절한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가정교회가 무엇인가요? 가정교회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일까요? 가정교회가 이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이단도 아니죠. 지금 미국에서 휴스턴 쪽에서 시작된 그런 한국인 한인교회 중에서도 가정교회가 이제 한 것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가정을 원래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가정을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가정이 파괴되었어요. 어쩌면 가정 회복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교회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 작동하는 원리를 쉽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그 가정이야말로 어떤 교회보다도 완벽한 교회일 텐데 그 기능이 망가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교회를 또 세운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가정과 교회는 동일한 원리 속에 작동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인스티튜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give and give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지 give and take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전부 give and take 아닙니까? give and take지만 그러나 give and take만으로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give and give라고 하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두 기둥이 버텨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둥이 버텨주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작동하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그 기둥이 빠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원리나 교회 원리를 같이 동일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건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랑으로 기능하는 그런 공동체이고, 또 주고 받기를 따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건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가정교회만이 교회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그건 안 된다. 예배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성찬이나 이 모든 것은 제도화된 교회 속에서만 일어나야 되지, 가정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도 또 무리한 요구고 주장이죠.
가정에서 정말 가정 제사장 되는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아름다운 예배는 없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제가 제 아들 둘하고 제 아내하고 정말 단칸방 좁은 방에서 눈물로 예배드렸던 예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저는 드린다면 가정 예배야말로, 가정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교회보다도 아름다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공동체가 폐쇄적이어서 다른 일반적인 교회와 전혀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린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고 거기만 교회다라고 하면 그건 그대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가정의 교회됨을 목사님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빅 패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정됨, 하나님의 가정됨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보적이고 본질을 같이 네, 갖고 그렇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래서 누구죠 그 얘기를?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이다. 가정이다. 예, 예. 그 동일한 원리에서 작동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 다음 질문도 그 가정의 교회됨 혹은 그의 어떤 한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아이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태교부터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성경 읽고 말씀을 듣는 것뿐이라서 혹시 어떤 마음으로 태교를 하며 어떤 마음으로 한 생명을 키워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산모가 정말 아이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듯 그렇게 정말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아기에게 기도해주는 그 산모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자기 신앙을 태중에서부터 책임지는 부모의 마땅한 일입니다. 제가 어떤 경북에 있는 형제가 하나 이 짧은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하는 도중에 이렇게 아내 되는 사람이 한 1년간 저희 교회 설교를 들었대요. 설교를 듣고 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설교만 들으면 가만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걸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제가 지금도 드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거 인위적으로 만들었냐 이런 장난해서 목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0달 내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아이가 목사님 설교만 나오면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자랑이 아님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예가 서너 번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태중에 가장 좋은 교육이란 어머니가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을 읽고 있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태교는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경험적 통계가 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10달 동안 아이를 말씀 가운데 이렇게 머무르게 한 아이는 태어나서 절대로 어머니를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정말 제가 개런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밤마다 울어대고 말이죠. 떼를 쓰고 이런 아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태교가 다른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태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이렇게 태중의 아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 자매님이 엄마가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빠도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엄마하고 같이 손을 얹고 아빠가 매일 축복 기도 해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길래 너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니라고 그 고마워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매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한 선물을 아이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게 그냥 목사님 이걸로 오늘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한간에 목사님께서 목회를 곧 그만하신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베이직교회 방향과 목사님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참. 여기 계신 분들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여기에 지난주 목사님 안 보이신다고 건강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여튼
저는 제 자신이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늘 참 생각하고 또 저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근데 뭐 목회를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죽는 날까지 목회하겠죠. 그 뭐 제 기도 제목이 설교 아침에 하고 저녁에 떠나는 거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제도나 형식으로 굳어버린 이 교회가 주님이 진정 원하는 교회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뀔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것들이 이때까지 한국의 교회가 너무나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성장한 것이죠. 정말 어느 나라에 그렇게 반세기, 100년 만에, 120년 만에 전체 국민의 이렇게 지금 한 20% 되나요? 그 정도가 크리스찬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교회가 가져온 중요한 그런 역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진정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그런 고민을 같이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건가?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은혜 받았다고 뭐 신학교 가서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정말 형제 자매로 대우해 주시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나, 그분은 우리를 친구로 원하세요. 그분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형제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분의 친구 되는 게 중요하지 우리끼리 여기 좋고 우리끼리 뭐 익숙해져서 우리만의 천국을 이루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근데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어딘가로 이 복음을 들고 가게 돼 있어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열정, 패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패션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그냥 주일날 여기 한 번 예배 드리고 흩어지는 것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주일날 여기 오는 것이 마치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내가 여기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면은 좋은 교인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 착각, 실제로는 예수님하고 일주일 동안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한 번 1시간 예배드리고 잠깐 헌금하면은 마치 내가 좋은 성도가 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이 제도만은 어떻게든지 한번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온 것이죠. 그게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되었지만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한 번 더 몸부림치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한번 흩어져서 그런 뭇별이 되어보자, 가서 어디서든지 당신들이 예배를 드리면 거기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그런 애를 써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매란 정말 그분들이 여기 교회 오지 않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말이죠. 어디 작은 교회를 가서, 심지어는 한 교회가 3명, 4명 있던 교회가 지금 한 30명 되는 그런 교회로 부흥됐어요. 그분이 가는 바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좀 시선을 따라가 보자. 그래서 시선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말이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이 가시는 발걸음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이지 무슨 뭐 노숙자들 찾아가기도 하고 가출 청소년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픈 이웃들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말이죠. 교회가 뭘 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지 않아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올해 조금 더 우리가 레디컬하게 그럼 한번 움직여보자. 우리 여기 모이는 횟수를 줄이더라도. 그랬더니 벌써 뭐 정말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운 그런 이 지금 열매 맺는 삶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열매 맺는 것을 그분들이 목격하고 나더니 그분들이 흥분했어요. 그래서 지금 흩어지는 걸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던 사람들 오면 불안해해요. 이 교회가 또 다른 이단이 되는 건 아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목사의 아들입니다. 근데 목사의 아들로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신학교도 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없이 나의 나된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집사를 해야 되겠고 장로가 돼야 되고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로. 그리고 목사님 죽을 때까지 나는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은 어쩌면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인생을 그분 앞에서 뭘
통해서 그분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뭘 통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까? 난 뭘로 열매를 맺을까 하는 그런 표현이시라고 믿고요. 아니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8박 9일간 성지 순례를 갔다 왔는데 이번에 10대, 20대, 30대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갔어요. 갔는데 15살 먹은 아이가 제일 나이 어린데 말이죠. 그게 마지막 이제 8일 동안 이제 성지 순례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각자 소감을 한번 얘기해봐라. 뭘 느꼈니? 그랬더니 이 15살 먹은 아이가 딱 한마디 너무나 이게 재밌는 얘기로 끝을 내요. 저는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게 30명의 형제 자매가 생겼습니다. 아니 제가 올해 69세라니까 걔 15살이고 얘가 형제 자매됨을 아는 거예요. 32살 먹은 자매는 형제님 하더니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어깨 동물에 사진을 찍자고 찍었어요. 제가 불쾌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여기 교회를 떠나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소박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에 다 감동하고 세례를 3명 받는데 그 세례에 온 사람들이 다 울고 말이죠 그렇게 기뻐하고 한 사람은 어머니가 성지순례 가는 게 불안해서 그 LA에서 날아왔어요. 어머니 혼자 보낼 수 없다고. 그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데 끝내 세례를 받고 말이죠. 저는 그런 진정한 교회됨이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딘가에서 주님을 증언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이것도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게 자질을 갖춰가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뜨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그 생수를 소개했을 때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말이죠. 예? 나는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말이에요. 마을에 가서 그 사람이 무슨 뭐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까? 전도 폭발을 훈련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도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제도 속에 안주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안주하고 있는 틀을 좀 걷어내면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똑똑한지 몰라요.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머리가 깨 있는지 몰라. 다 알고 있어요. 말 안 할 뿐이지.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만 회복이 되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냥 늘 여기 와서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거 이걸로 그냥 이렇게 안주하게 만든 시스템을 한번 스스로 부숴보자 이런 뜻입니다. 네. 너무 저만 열을 낸 것 같으네요. 아니요. 저도 가슴에 불이 있어요. 이 틀이 단단하면 없이도 생각이 없이도 그 틀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틀을 흔들고 나면 생각과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함께 하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결정한 이 흩어져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로 한 결심은 아마 그런 뜻에서의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할까요? 참 그리고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흩어지는 거 자꾸 이단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흩어져서 파송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0명의 무명 제자를 둘씩 파송 보내시거든요. 주님 가시려는 곳에 먼저 파송 보냅니다. 주님 제자들 흩어보냈다가 다시 모으시고 흩어보냈다가 다시 모으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따라 순종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럼요. 또 흩어지다 또 올 거예요. 그럼요. 그냥 다시는 안 보겠다 이게 아니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섭섭하긴 제가 제일 섭섭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 그렇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라고 믿고요.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싶은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나무 되신 주님께 확실히 붙어 있고 그 생명의 근원이 된 그 진액이 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잘 인정이 안 됐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 깨닫게 해주셨사니, 그리고 내가 그 다른 사람이 생명으로 맺은 열매를 먹어 오늘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주님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로 우리 삶에 열매가 가득하도록 날마다 가지치기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누군가를 위하여 생명을 나누는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